예, 가이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잠언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잠언 22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한 부분들, 지혜의 중요성, 지혜를 가르치는 이유, 또 지혜의 어떤 핵심적인 잠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16절 지혜의 가치입니다. 지혜의 가치. 지혜의 가치. 자,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산보다 명예가 낫고 은근보다 은총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총이 뭐냐? 은총. 은총이 뭐냐면 우아함이에요. 우아함. 네. 우아함입니다. 우아함.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라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또 우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재밌는 건 뭡니까? 명예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드러납니다. 또 우아함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드러나요.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자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말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자세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더 낮고, 그죠? 높고, 가지지 않으면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분류를 하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 가서 그 돈을 많이 쓰면, 백화점 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돈 많이 쓰면 VVIP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우받아. 그러니까 많이 쓰면 더 귀한 사람처럼 사람들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하죠?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뭔가 교만에 빠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고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 화를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과 어수룩한 사람의 차이는 분별력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 슬기로운 사람은 피할 때 피할 줄 알아요. 나서야 할 때 나설 줄 압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뭐가 피할 곳이, 뭐가 피할 때고 뭐가 나서야 될 자리를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절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은 동의어예요.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이건 동의어입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걸 받는다?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복이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복.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 1,000번째를 드리며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뭘 약속하셨어요? 이 재산과 영예와 이 장수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복을 자신의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뭘 얻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됐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뭘로 드러나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이게 길에서 이탈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길로 가다가 이탈한 사람, 그러니까 죄인, 악인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덫입니다. 덫. 한번 걸리면 거기에 매여 있게 돼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덫이고 올무인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하자 에서 모든 죄는 출발해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영영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는 애초에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된 것 애초에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 음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 그 이유라니까. 음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를 죄 안으로 인도해 들어가요. 술 취한 김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죄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잠언에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애초에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이죠. 애초에 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그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는요,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요? 돈 버는 걸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느냐? 그러면 평생 그 아이는 돈에 매여 사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버는 것만 가르치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돈이란 게 뭐냐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많이 버는 거, 많이 쌓아놓는 거, 이런 것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평생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경외하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지혜냐,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평생 그 안에서 살아갈 가능이냐고요. 좋은 부모란 바로 그런 부모예요. 세상에서 잘되고 잘나고 잘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아니라 어떤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제대로 된 부모이고 진짜 제대로 된 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절로 가죠. 7절은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말합니다. 이거 가난의 위험성을 말해요. 가난의 위험성. 여러분, 가난은, 그렇죠? 가난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면 이 가난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계산과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가난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의 윗세대들은 이런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죠. 한국전쟁 직후에 나라가 정말 완전히 그냥 복사 주저앉았을 때 복음이 굉장히 왕성했어요. 복음이 왕성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비판받는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자. 그거였습니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물질적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난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두시지는 않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줍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어제 우리가 수요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에서부터, 삶의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절. 악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악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재앙이고 또 재앙을 받기 때문에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하던 이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분노하며 막대기를 휘두르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했던 것들이 그치게 된다. 악에는 반드시 결과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10절.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말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거 성경이 너무 기본적인 원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해져요? 뭐가 더해집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죠. 그러한 축복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요? 복을 받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웃사랑 여러분 열심히 실천하시기 바라요. 자, 11절. 10절입니다. 10절.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끝난다 이야기하는데 원인을 제거하는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라.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문제가 뭐냐? 대부분 관계에서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관계에서 실패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부터 관계가 실패합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일 수 없거든.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네. 자꾸만 다툼을 유발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물론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뭐 형제간에 막 다툼이 심해. 형제간에 막 다툼이 심해. 막 보면 볼 때마다 막 형제들끼리 막 보면 으르렁거려. 제가 사랑의 불시착 요즘 잘 보잖아요. 사랑의 불시착 보니까 여자 주인공하고 둘째 오빠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 막 형제들끼리 막 사이가 안 좋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의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안 볼 수 없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안 보고 싶다고 안 볼 수 없고, 또 뭐예요? 뭐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 없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참고 인내하며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참고 인내하며 사랑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가 변화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하고의 어떤 씨름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교회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좀 많았어. 네. 그렇다고 뭐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뭐 쫓아낼 수도 없고 괴롭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당 간에 결정을 해달라. 하나님 이 관계를 풀어주시든지 나를 옮겨주시든지 양당 간에 뭔가를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바라기는 이러한 관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말하고 있는데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목적에서 그 결과가 나오듯이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의 말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뭐죠?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의 내면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자, 12절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을 뒤엎으신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세요. 근데 여기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사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은 그 말을 뒤엎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의 계획은 무산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13절입니다. 13절은 게으른 자가 내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한 합리화를 이야기하죠.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네? 뭐 이거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뭐 논리적 합리성, 뭐 상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어떠한 핑계라도 대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모든 합리화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합리화의 원리가 그래요. 합리화는 뭔가 어떤 대단한 명분이 있고 뭐 대단한 논리가 있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보편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저 그 이유를 그냥 뭔가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유라도 그냥 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합리화를 버려야 됩니다. 게으르면 게으름을 인정해야 되고 또 죄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는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치유가 돼요. 해결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음행하는 여자의 입 나오죠. 그것은 함정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듯이 한 번 걸리면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화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낙인을 지킨 사람, 그렇죠? 양심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양심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이러한 음행하는 여자가 쳐놓은 것에 빠지고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으면 안 돼요. 합리화를 하다 보면 화인을 맞게 돼. 굳어지는 거예요.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길은 뭐다?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솔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말하죠. 훈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매를 때리듯 강하게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16절 이익을 따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 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부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 의미가 없죠. 왜? 결과 그들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자신의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에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7절에서 17절에서 21절 지혜를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자, 17절은 지혜를 듣고 새겨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늘 자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설명 생략합니다. 그리고 18절은 뭐예요? 이 지혜를 간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드러나게 된다. 이건 아까
전달로 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입술로 말하면 나에게 뭐가 된다?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된다. 즐거움이 된다. 왜요? 이 지혜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자꾸 나누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장에서부터 출발해서 30가지 특별한 교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가지 교훈을 주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죠. 왜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뭐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제자를 우리 손으로 키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22에서 29절 1에서 5까지의 지혜입니다. 1에서 5까지의 지혜. 자,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단락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30가지 지혜 중에서 1번에서 5번까지의 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법정에서 압제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수어뜨리다는 거예요. 한 인생이 법정에 서서 완전히 파괴될 수 있잖아. 옛날에는 사형도 있었으니까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압제와 이런 어떤 부당한 일들 당연하게 당해도 되는 것 아니죠. 이러한 사람들의 변론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귀는, 가려 사귀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물들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런 관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 또 하죠. 보증을 잘못 쓰면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지금 시대야 보증, 개인의 신용으로 뭐든지 다 하기 때문에 보증이라고 한 보증을 설 일이 별로 없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뭐든지 보증이 있었죠.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증은 이웃사랑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을 서는 일을 여러분 피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28절 네 번째 지혜죠. 뭐예요? 선조들이 세워놓은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신명기 19장 14절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경계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조상의 어떤 이름에 따라서
각 가문에게 영토가 주어졌죠. 땅이 주어졌죠. 그리고 각 땅을 구별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경계표인데,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이것은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땅을 빼앗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힘이 있다고 해서 땅을 빼앗아 버린다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죠. 나봇은 왕이 자신에게 포도밭을 팔라고 했을 때 이 말씀,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들어서 팔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아주 악한 방법을 써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리죠. 나봇을 죽이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막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것, 다른 사람이 얻어야 될 것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우리의 삶의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절이죠.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내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은 섬기지 않을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실력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실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재능을 주셨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은 구별되어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요. 이런 말을 우리는 재능이라고 하는 말과 혼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특별한 능력이 바로 은사고, 재능은 뭐예요? 날 때부터 각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질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많이 주시기도 했고, 적게 주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저런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재능은 늘어나기도 합니다. 늘어나기도 해요. 탁월해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재능이 없다 좌절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미천 삼아 최선을 다하면 실력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실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재는 뭐다? 99%의 노력으로 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란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능을 갈고 닦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재능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 정말 한줌 같은 재능의 소유자라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하다 보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력을 갖고 다니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반드시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필요한 이유, 또 지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면 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